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권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다른 교회하고 좀 연락도 하고 이야기해보니 우리 교회가 월등하게 예배를 많이 나오십니다. 현장 예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정도 나옵니다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위중한 시기지만 그래도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 선생님이 이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셨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있는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아는 학생이 있는 반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까먹는 사람이 있다. 이게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지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과목에 따라 좀 요즘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국어를 좋아하면 국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쏙쏙 다 받아들이고 그걸 잘하고,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에 대해서 탁월함이 있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미술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미술 시간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의 눈이 청초롱하며 어떻게 그리는가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쏙쏙 잘 받아들이죠. 또 체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고 사실 운동하는 또 능력이 달라서 체육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이것이 꼭 학교에만 해당되는가?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라는 들어갔을 때 도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베레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은 좀 지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오른쪽에 이렇게 굴곡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거 보시면은 빌립보, 암보빌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가 이렇게 쭉 빨간 거에 들어갔다 오는데 나옵니다. 그렇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빌립보에서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베드로와 실라 일행은, 바울과 실라 일행은 이 지역 암비볼리라는 도시하고 아볼로니아를 거친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베레아라는 도시를 들어가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커다란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 무역 도시 중에서도 자유무역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 빌립보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70km 정도 떨어졌으면 이 정도 거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유한 도시일수록 빈부격차도 크고 또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가에 따라서 그 세속 사회에서 신앙 갖는 것이 그렇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라는 이야기를 유달리 많이 강조를 했죠. 남들은 다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렵게 살 수 있으니 여기서 세속에 물들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가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당시 에그나티아라는 도로도 있었습니다. 이 도로 이름이 이제 에그나티아라는 것인데요. 로마로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갈 때 혹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갈 때 이 유럽을 통과하는 지역 길목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었죠. 그러니 문물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1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늘 동일하게 했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가든지 회당 찾아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이란 곳은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시나고게라는 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말씀 가르침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도시에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산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당을 두죠. 랍비였던 사도 바울은 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여기 세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거 상징적으로 세 번이라고 했지 훨씬 더 오랜 기간을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주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이게 그냥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반복해서 여러 번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마지막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하고 3절 처음에 보면 뜻을 풀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증언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 동사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했는가를 설명을 하죠.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예배하고는 참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론은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펼쳐줘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론이라는 것은 지금 설교처럼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고 하는 이런 대화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지혜가 점점점 자라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다 강론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 더 나가서 풀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하면서 오고 가던 대화가 있었죠. 그것을 보고서 풀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 이 비밀의 계시를 열어서 풀어줬다, 해석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강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오고 가고 그러다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또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언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거 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데살로니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베라에서도 나중에 보면 똑같이 했습니다. 기록만 안 돼 있지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설교를 보면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교긴 한데 늘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고 성도님들도 사도들을 보면 늘 예수님 이야기만 했는데 현대에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오해인데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전도할 때는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현대 교회의 목회자와 달리 순회 전도자 혹은 선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있어봐야 3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을 교육하고 세운 다음에 그곳을 떠나고 그곳에는 제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곳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끌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이것만 전했는가? 성경에는 이게 짤막하게 무엇을 전했는가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건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일반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 정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권력을 어떻게 이해할 거며, 문화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봐서는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상도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여기서는 아주 짤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분, 그 복음 이야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론할 때도 필요합니다. 예배에는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죠. 설교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라서 현대에서는 교회들이 교육이라는 시간을 또 따로 갖습니다. 원래 올해 상반기에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면서 다 가을로 돌렸는데요. 이제 가을에는 조금 더 이제 교육이라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또 강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언하는 거,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런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에게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먼저 큰 무리를 이루어서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 나서죠.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적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됐습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겠구나라고 마음속에 회심을 한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긴 하지만 유대인이 될 수는 없고 그냥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만 듣던 사람들인데 바울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이 귀부인들도
회당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3주, 4주 동안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가 회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몇 명 와 있죠. 근데 바울이 와서 열심히 전했더니 이제 내가 여기서 안 믿고 바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온 사람이 말씀을 강론을 하고 예수를 전하니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확 시기심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시기해서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전에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영어로는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사람들. 이게 칭찬인가요? 아니면은 그들을 저주하면서 하는 얘기일까요? 원래 저주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이라서 이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믿음을 정말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별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뒤엎는 사람들이야.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흥분해서 막 혈안이 돼서 찼습니다.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물렀다고 해서 그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을 감옥에 넘깁니다. 마지막에는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석금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금이 아니고요. 보증금입니다. 그 당시 보증금의 개념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잘못해서 대신 야손이 들어와서 감옥에 있었으니 보증금을 내고 만약에 그들이 오면 이건 우리가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 못 들어오게 해라 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으나 사단이 회방하여 내가 갈 수가 없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후부터는 간혹 제가 이제 서신서들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랑 계속해서 사도행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뒷부분 전체는 사도행전하고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야기들로 이제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것을 딱 요약해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고 큰 남자들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고 또 귀족 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막 요동을 치자 같이 막 흥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남아 있었죠. 그렇게 도망갔던 도시, 그들이 쳐들어와서 밤에 몰래 갔던 도시가 이제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베레아는 약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 들어갔는데 밤에 들어가서 역시 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강론도 하고 증언도 하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보니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똑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처음에 얘기할 때 신사적이다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번엔 너그러워서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고상한 성품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상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스펀지처럼 확 빨아들이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분명히 열심히 들었긴 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서 훨씬 더 수용성이 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서 간절한 마음이란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저 얘기 들어봐야지. 내가 열심을 내서 이거 내가 참여를 해봐야지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냈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를 해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의 큰 차이였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성장할 때요. 베레아 사람들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표현은 마치 사금을 캐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언에 보면 금을 캐는, 강에서 금을 캐는 게 나오는데요. 사금을 캐려면 모래를 떠서 열심히 봐야 됩니다. 열심히 펼쳐놓고 보면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 되죠. 말씀을 볼 때 이 자세로 그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한 본문을 한 10번, 20번도 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석이라는 것, 즉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해 놓은 것도 보는데요. 그것으로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문법을 얘기하고 뭘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또 생각을 합니다. 계속 묵상을 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다 보면 마치 말씀은 약탕기에 끓이는 것 같아서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정확하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둘이 큰 차이가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 그것을 요약해 보면 호기심입니다. 영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호기심이 베레아 사람들에겐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음악에 호기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체육에 호기심이 많고 각 과목마다 다른 것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호기심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말씀 읽기 중요하긴 한데요. 여기에 갈망함이 없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실제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영적인 호기심은 우선 믿음이 자라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고 관심 있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아예 닫혀 있으면 남들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모습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보여집니다. 저런 세계도 있구나. 저런 영성의 세계도 있구나.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막 있는데 더 들어가 보면 성령의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뜨거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깊은 인격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영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믿음이 정말 깊이 자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기심만 있으면 믿음이 자라긴 하는데 때로는 잘못 자랄 수 있어요. 삐죽삐죽하고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영성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럼 거기만 막 집중해서 보고 이쪽이 강한 것 같아? 이쪽 막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필요한 것은 지적인 호기심입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영성이란 것도 워낙 방대한 깊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치우칠 수 있으나 말씀의 기준이 딱 서게 되면 아주 질서 있게 영성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기심은 우리의 믿음을 키운다면 말씀은 잣대가 됩니다. 어느 곳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영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호기심이 다 있어야지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한쪽만 강하면 때로는 잣대는 있는데 자라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영적인 호기심만 있으면 열심히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때로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만 가면 늘 위험에 빠지죠.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 많이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오랫동안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영적인 세계 경험도 해보았지만 이제는 조금 지적인 부분으로 성도들에게 꼴을 먹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좀 더 잡히겠구나.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 초년에 또 목회하기 전에 그런 세계를 좀 많이 경험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 나이 때는 뭐 귀신 쫓는 거 그런 거 잘 보기 어려운데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어르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것, 또 무당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서 권사님이 되셨던 아주 잘 섬기던 교회도 있어 봤고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자 훈련도 해보고 또 축사 사역도 해보고 또 금요 기도회가 되면 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사역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그러면 조금 더 지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겠다. 말씀을 좀 더 강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이 이곳에 아주 잘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 깊이 잘 봤어요.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다음 일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는 이번에는 남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따라 나섰고 많은 귀족 부인들도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성을 혼란시키는 사람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온 사람들이 지금 이 베레아에서도 저 짓을 하고 있네 하면서 사람들을 막 격동시켰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격동하는 것에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반응을 했지만 교회가 그렇게 크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일행을 모셔다가 사도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죠. 오히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막 휩쓸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인들도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상고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휩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내 상황의 무게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론 파도처럼 우리 뿌리를 확 훑어갈 때 우리가 뽑혀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의 기초를 두면 반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믿음이 자랍니다. 이 튕겨내면 내 손해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그건 내 손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정말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선수가 내가 1등 하고 싶은데 마음만 있고 한 번도 연습하지 않는다면, 대충 연습한다면 1등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간절한 마음에 동일하게 상고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됐는가? 상고할 정도의 열심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 호기심, 영적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야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구원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노력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보아와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만 성화에 이르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하고 열심을 낼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함.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사모합니다. 내가 지적으로 사모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커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다 말씀을 듣고 상고했다면 이것이 그냥 몸속에만 들어와서 비만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생활 속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다르다 뿐이지 이 베레아 교회보다 좀 열심히 떨어졌다라는 것이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뒤로 가면 열심을 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을 보면 그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도 덥기도 하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면 자신들이 연보를 모아서 아주 개척교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운데 우리 형제인데 바울이 도와주면 거기 간다면 우리가 연보를 해서 도와주겠다고 할 만큼 열심을 내던 교회입니다. 단 이런 열정과 너그러움, 상고함이 없었다는 것뿐이죠. 그 교회도 말씀을 듣고 나서 열심히 그것을 실천해 보니 믿음이 견고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냈을 때 과거의 일이라면 다시 현재로 가져와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너그러이 경청하는 사람인지, 나는 더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샅샅이 조사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보가 무엇인지, 바로 그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라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이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되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또 너무나 많이 일상처럼 너무나 평범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